3주 만에 다시 또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3주 동안에 머리는 더 휘어졌고 얼굴은 더 검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중동 지역 가니까 여름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30도가 넘는 날씨들이 있었고 또 햇볕을 그대로 받다 보니까 얼굴이 조금 탔습니다마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안식을 풍성히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밖에서 볼 때는 위험하고 사람 살 곳 못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태평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밖에서 볼 때는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살기 어렵다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이제 바라보고 있지만 막상 들어가면 사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 땅도 역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보냈는데 터키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 또 거기에 유학 와 있는 학생들 우리 원패밀리 처치와 같은 다민족들이 함께 작은 숫자지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는 그 현장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큰 도시들에는 한 민족만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드는 다민족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고, 그렇게 모든 민족들이 모인 곳에서는 이제는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한 가족을 이루고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드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또 그 땅에서는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복된 주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제가 요르단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지난 부활절에 저희들이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 난민 헌금은 기아 대책 기구에 보내어졌고, 특별히 이 기아 대책 기구에서 요르단의 난민 캠프에 들어가서 그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에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를 요르단으로 보내셔서 저희들이 헌금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난민 캠프 안에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타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난민 캠프에 약 8만 명의 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천막 치고 살다가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되어서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앞으로는 그 난민 캠프가 도시로 바뀌어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속 매일 물차가 다니면서 그 가정마다 물을 공급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매일매일 대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수도가 거기에 놓여지게 될 것이고 하수도도 설치되게 될 것이고, 이제는 난민 캠프에서 사람 사는 도시로 바꾸어지는 그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타리 캠프 안에 기아대책 기구가 들어가서 하는 일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참 감동스러웠던 것은요, 시리아 말, 아랍어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영어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60세가 넘으신 사범님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한국말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태권도 하면서 한국말 배웠고 또 한국말로 노래도 부르고 한국말로 인사도 하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사부님, 저는 사부도 아닌데 이렇게 전부 다 오면서 인사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던 아이들이 그 태권도를 배우면서 질서를 알고 어른을 알아보고 집에 돌아가서도 성품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부모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그 작은 사역을 통해서 캠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 여자애들, 사실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남자 사범님이 함부로 이렇게 손을 대지도 못하고 지도를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태권도 하시는 분 있으면 유단자여야 됩니다. 예, 거기 가셔서 얼마든지 그 아이들 한국말로 가르치면서 돌보는 가운데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은 이집트로 건너가서 이집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에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제가 참석했던 교회는 이집트에서 가장 큰 개신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수가 7,000명입니다. 한꺼번에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집트에서는 금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평일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일이 끝나고 저녁에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보다 조금 큰 예배당이 의자가 꽉 찰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집트에서는요, 테러의 위험보다는 제가 도착하는 날부터 끝난 날까지 교통사고의 위험이 훨씬 더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고 교통법칙도 없고 거의 총알 택시들이 다니는 수준으로 모든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곳이었습니다. 차 길 위에 다닐 수 있는 모든 건 다 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걸어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있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있었고 자전거도 다니고 있었고, 가장 오래된 고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벤츠까지 함께 다니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과거에 참 이집트가 가장 그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나라였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너무 낙후되어져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다름없이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그 예배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그 땅의 희망이다, 복음만이 그 땅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온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난민 캠프든지 예배당 아니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모일 수 없어서 가정집에서 비밀리 모이는 예배 현장이든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흩어져서 보내셔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하고 계시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를 2달 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오늘 그 레위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의 제사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관한 말씀이 끝나고 우리 2달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제사하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는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이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에서 이루어야 될 거룩, 크게 2가지로 말한다면, 첫 번째는 제가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전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우리의 정욕이 지배하는, 그리고 이 정욕에 따라서 쓰임받기가 너무 쉬운 현장입니다. 그런데 정욕이 지배하는,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 살기 쉬운 이 몸, 이제는 주님의 것 되었다.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주님이 지배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이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지켜 나가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습관을 따라서 이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삶에서 드려야 될 그런 참된 제사의 모습인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에서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삶을 더럽혀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냐 하면 물질입니다. 바알 숭배는 물질 숭배입니다.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부자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탐욕이 지배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 속에 놓여지고 있는 존재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일에서부터 떠날 수밖에 없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유를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정의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너무 쉬워집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명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할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면서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마음대로 내 자녀들 쓰십시오.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이 자녀들, 우리의 가정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집,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차,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은행 통장, 그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내 이름으로 거기에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내 거 아니니 주님 앞에 이 생명 떠나고 나면 내 가지고 있던 거 다 누구 거 됩니까? 남의 것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하나님 원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우리 몸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성별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진 물건을 가르쳐서 성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성별, 성물 이런 단어가 나오죠. 원어를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단어나 성별한다라고 하는 단어나 거룩해라고 하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코데시, 카다시, 동사형은 카다시고 명사형은 코데시입니다. 성별, 성물, 거룩 다 같은 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고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예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41장 11절에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당연히 가져가셔도 하나님 찬양 받으실 뿐입니다. 그것이 욥의 삶을 통해서 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이 참 아름다운 것은 이 신앙의 고백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여기에 온통 모든 관심을 두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이 허락받지 못했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아들이 그 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나라와 자신의 모든 부를 마지막에 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바쳤던 것을 역대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한평생 모았던 모든 부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지으라고 물려주면서 그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6절에서 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드린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었습니까? 자기 집 짓고 자기 소유를 누리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가 딴 것 아닙니다. 학개서 2장 8절을 통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집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이 되는 삶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것 인정 안 하면 세계 중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모자라고 허덕이고 손 벌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레위기 27장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예물을 두 종류로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과 오늘 이어지는 말씀 27장 1절부터 25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유 가운데 스스로 서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도 하나님, 제가 이걸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건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소유하고 있었던 가축을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자기의 집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5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16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받았던 밭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부터 25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자기 기업이 아닌데 남에게 산 밭, 남에게 있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잠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의 밭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바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지만 우리 필요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쓰지 아니하고 사람이든지 아니면 가축이든지 집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밭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우리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에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은요,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것으로 쓰면 안 되는, 의무적으로 꼭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세 종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6절부터 27절에 나온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가축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과한 다음에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시면서 행하셨던, 애굽에 행하셨던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시면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셨고 가축에도 손을 대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출애굽의 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죽어야 될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나의 은혜로 애굽의 백성들은 심판에서 죽었지만 너희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으니
그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하시면서 요구했던 게 처음 태어나는 모든 가축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도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 율법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드립니까? 처음 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러분, 레위 사람들 그 숫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른 것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을 위해서 드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첫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신 레위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주님의 것이니 드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온전히 바쳐진 게 뭔지 아십니까? 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기생 라합과 그의 식구 말고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쳐지는 방법이 뭡니까? 사람과 가축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물건은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드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드리지 않고 손을 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그 물건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여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그것을 손대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처음부터 바쳐진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이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축이나 농사여 얻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것이니 사람이 손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취하여서 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을 침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어서 자기 것으로 소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에 묵상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모든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그것을 내 것으로 사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한 것입니다. 그 부정한 것에는 죽음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정의 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것이 다시 원래 하나님의 것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돈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 바쳐라 그러면 로마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곤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 동전입니다. 그 로마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형상이 여기 새겨져 있느냐 질문하셨을 때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예수님이 이 돈 문제 가지고,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험하는 그들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 다 드리시는 현장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리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와 나의 모든 것이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다 드려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의 것은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금은 우리가 가진 것의 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 것 가지고 선심 쓰듯이 헌금했다면 이거는 구약의 예물보다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는 나의 것이었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 쓰시고자 할 때에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우리 자신이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이며 영적인 봉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물 드려야 될 것인가 말씀하면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며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이었다. 그렇게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도 디모데를 향하여 권고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이 이제 주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기에 우리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몸을 사용하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 하나하나를 사용하면서 주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라면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BAM, 뱀이라고 부르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의를 참여하면서 이 멘트 하나가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직장, 사업의 장에서의 삶을 교회 생활처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교회와 직장이 구별되어 있는 것 아니고 교회와 사업이 구분된 거 아니라 같은 거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삶이나 우리의 재정 지출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것도, 다른 이웃,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헌금이나 우리의 삶에서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나 똑같은 차원의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서점에 갔더니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이 다시 출판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왔습니다. 기업을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현장으로 만들었는가? 한 기업가가 실제적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서도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내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스탠리 햄이라고 하는 분은요 1915년생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101살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분이 실제로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과 관련된 인터뷰. 스탠리 템이라고 한번 유튜브에 쳐보세요. 이분의 메시지를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되었을 때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크리스찬이었기에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실망할 필요 없다. 너 사업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그 사업 해주겠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제 사업을 맡아서 성공시켜 주신다면 저는 사업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겠습니다. 37달러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점차 풀려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돈도 벌고 집도 장만하고 4명의 딸까지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 처음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 기도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면서 행했던 것이 자기 회사의 지분 51%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모든 주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업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가 세운 미국 플라스틱 회사는 경이로운 발전을 했습니다. 점차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51%의 지분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다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다 흘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51% 지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955년 남미에 가서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간증을 했을 때 많은 원주민들이 믿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현장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스탠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게 뭐냐? 예,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 가장 크게 남는 투자가 뭐냐? 예,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와 너의 사업을 이 영혼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다 넘겨주지 않을래? 그때 그의 마음에 막 갈등이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51% 드렸잖아요. 근데 나머지 49%까지 내놓으래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감동이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 그런데 너는 그걸 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넘겨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느냐? 나를 위해서 쓰려고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게 너 사업이야. 그리고 다 놔두고 가야 될 게 너의 이 땅에서의 소유야. 그런데 썩어 없어질 그것을 썩지 않은 영원한 하늘의 기업으로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그것을 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회사 지분의 100% 전부를 스테니타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다 다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씀을, 그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거기에다 같이 넣어가지고 보내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의 남은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은 8개국어로 번역되어서 38만 부가량이 팔려나갔습니다. 그의 생애를 다룬 영화도 2편이나 나왔습니다. 모든 이익금 전부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세가 넘도록 살아있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내 것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향해 이 황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것 가져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것이라고 지고 살면 그 욕심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우리들의 운명을 아시기에 너의 전부를 내가 소유하고 싶다, 너의 전부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를 드리는 삶, 이제는 내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도 내 것이 아니요, 나의 소유도 내 것이 아니요, 나의 삶 아무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자신 들이실 때 나도 드렸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기에 주님 나의 생애와 전부를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테리 템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나를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시는 그 인생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